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번에 보령에서 우리가 좋은 집회를 가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제 마지막 날 이 말씀을 마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참석하신 분들이 참 말씀으로 막 교제를 하더라고요. 참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었다고. 나는 이렇게 이 말씀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다고. 그런데 오늘 내가 본 이 말씀은 나에게 처음 다가오는 하나님이셨다. 정말 우리 보령의 은혜의 복음교회가 참 복을 입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집회를 기뻐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막 들었습니다. 또 용인에서 오신 참 그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 용인시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맨 앞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마칠 때마다 서로 교제하고 또 달라지고 또 이제 내가 정확하게 죄에서 벗어났다고 이제 내가 박사가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이제 내가 박사가 아니라 형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너무 감사했고요. 또 우리 김일태 목사님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을 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다. 전화가 많이 왔대요. 포스터도 많이 붙이셨어요. 원래 충청도는 작년 포스터 보고 금년에 오거든요. 좀 느리죠. 근데 참 이번에 그 연락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령 교회에 연결해 주시고 또 복되게 하시고 그 교회가 그 보령의 등대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겠다. 이런 소망이 막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 그 대선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트럼프를 뽑았느냐. 해리스가 좀 더 안정돼 보이는데 왜 트럼프를 뽑았느냐. 미국에 이제 많은 분들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모습보다도 우리는 좀 변화되고 싶다. 달라지고 싶다. 그래서 변화의 요구가 컸기 때문에 트럼프라는 사람을 선택했다 그거예요. 제가 이제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렇구나.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이 변화를 원하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변화. 그럼 여러분, 이 변화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까? 이 창세기 15장은 놀라운 변화거든요. 아브라함의 놀라운 변화. 이것은 무슨 아브라함이 병이 고쳐지거나 무슨 기적을 맛보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5장 1절이나 6절이나 똑같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그러셨거든요. 그 의롭다는 말씀 하나로 아브라함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했다는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로마서 4장이 말씀하고 있죠. 로마 4장은 집중적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대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며 또 믿음의 근본이고 정말 가장 행복한 자인데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자라고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대체 무엇을 얻었다는 거냐? 아브라함이 얻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복이었고 가장 큰 행복이었다. 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뭐냐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이때 아브라함은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신에게 어떤 조건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경건치 않은 자였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경건한 자가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격이 없는 자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말은 바로 죄에서 온전히 벗어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것이죠. 그것보다 놀라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는 항상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나를 깨트리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는 거듭남이죠.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두 번 태어나는 것이죠. 자, 하늘에 속한 모든 것, 알로 태어난 모든 것들은 다 첫 번째 태어난 것은 참모습이 아닙니다. 알은 그들의 참모습이 아니죠. 알을 깨트릴 때, 두 번째, 거듭날 때 그들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그들의 참된 형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여러분, 알이 어떻게 깨어집니까? 새는 어떻게 그 껍질을 깨트리고 창공을 날게 되느냐? 자, 그것은 그의 노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가 따뜻해야 된단 말입니다. 따뜻한 어미새의 품 안에 품기워 있는 동안에 이 알 속에 있는 새는 완성된단 말이에요. 품기워 있는 동안에. 어미새가 그 밖에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따뜻하게 이 새를 품고 있단 말입니다. 그 따뜻한 사랑의 품 안에서 이 새는 완성되고 완성되었을 때 껍질을 깨트리며 하늘을 날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거듭납니까? 우리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있구나. 그분의 날개 아래 나를 온전히 품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때 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를 경험한 자라야 행복의 참된 맛을 아는 자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4장의 이야기죠. 그 행복은요,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이 어디 있느냐면 창세기 15장에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 행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복은 창세기 15장에서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내가 나를 깨트리려면 내 이 육신의 욕망, 나를 덮고 있는 죄의 울타리, 이런 것들이 깨어지려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성경은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확실히 드러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정말 우리를 향하여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을 받게 될 때 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의 껍질, 죄인이라는 이 껍질을 온전히 깨트려버리고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뭘 느낍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구나. 이게 발견이 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데 내가 예수를 찌른 자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네가 나를 찌른 자야. 아니, 내가 예수를 찌른 자라고요. 내가 예수를 찌른 자가 되었을 때, 자, 성경에 그 찌른 자가 그를 보리라 그랬거든요. 내가 찌른 자의 위치에 내려가니까 예수가 보이더란 말입니다. 정확하게. 자,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수가성의 여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성에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그 성에 귀한 사람도 아닙니다. 남편 5이 있었고 6번째 남편과 사는 정말 그냥 욕망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여자였단 말입니다. 대인기피증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공황장애 같은 것도 좀 있습니다. 사람을 좀 피하고 싶어 합니다. 또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더라고요. 사마리아로 동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시려고 일부러 하늘에서 떠나서 긴 여행 끝에 그 우물가에 먼저 앉아 기다리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 여인이 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거든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개 취급합니다. 인간 취급 안 합니다. 말도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무시하던 유대인의 지금 행색을 한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선물을 가지고 왔어. 하나님의 선물. 너에게 주시려고 너에게만 맞춤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선물을 가지고 내가 왔단 말이야. 네가 나에게 구하면 나는 그걸 너에게 줄 거야. 자,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나에게 물을 준다고요?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러분, 그 여자는 야곱의 우물밖에 모릅니다. 이 땅에 그냥 퍼마시는 그 우물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하늘에 속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것을 주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그러죠.
선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 말합니다. 그때 여인이 주여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깜짝 놀랍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나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 예수님의 말씀 안에 나에게 지금 하늘로부터 배달된 하나님의 선물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내 모습이 다 드러나고 있단 말입니다. 나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아시는 이유는 이 여인을 지으신 자니까, 이 여인의 메시아, 이 여인의 그리스도, 이 여인의 구세주, 이 여인의 창조주, 이 여인이 의지할 참된 유일한 한 분밖에 없는 주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잘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발견되는 것은 이분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것을 알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 여인이 말하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이 여인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죠.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는 온전히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게 되며 모든 의문투성인 이 인생이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에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나의 주인 노릇을 하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 모든 것이 달라지죠. 왜냐하면 내 마음의 통치자가 달라지니까 결정도 달라지고 나라의 방향도 달라지고 혜택도 달라지고 지혜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될 거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왕이, 창조주가 아까부터 먼저 와서 먼저 말을 것이고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내 마음을 여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이분이시거든요. 그리스도. 이 선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여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단 말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랬잖아요. 내가 선물이야. 너에게 온 선물.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세상에 나 같은 벌레 같은 인간에게 창조주가 직접 찾아오시다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이 길 말고는 없습니다. 그가 나에게 오셔야만 나는 그를 만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미련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이 말씀 안에 얼마나 놀랍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 여러분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담대히 나아갑니다. 즉시로 그 여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냐면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가 와 보라. 내가 만난 분이 있는데 이분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여, 다시 말해서 나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을 내가 만났다. 그분 안에 내가 있더라. 그분의 생각 안에 내가 있더라. 그분의 말 안에 내가 있더라. 그분 안에서 나는 온전한 자유를 얻었다. 그분과 나는 하나이더라. 그분 안에 있는 나를 보여주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이분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구나. 이분이 나에 대해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한 3년 전에 있던 곳을 떠나서 이제 좀 외로운 곳으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이렇게 내 마음이 내려왔습니다. 자, 이때 저는 제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마치 아브라함을 이끌어 내신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나를 꺼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곳, 내가 하나님으로만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이곳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더란 말입니다. 제가 금년에 제 아내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2024년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시고 계셨구나. 그래서 나보다 먼저 내게 길을 여시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일을 하시는구나. 마치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분은 참으로 나를 아시는 분이셨구나. 요한복음 8장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나오죠. 그 여인은 정말 남몰래 그 마음의 정욕을 따라가다가 그가 범죄하는 삶을 삽니다. 육신의 쾌락이 그 절제력을 이겨서 이제 그는 막 그 죄악에 이끌려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부끄러운 모든 것이 드러나서 모든 사람에게 버려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이 여자를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죄가 다 드러나서 가장 부끄러운 자가 되고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때로 우리는 그 여인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여인처럼 어떤 간음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의 형편 속에서 나에게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내 마음을 누가 아나? 아무도 내 이 공고한 마음을 알지 못해서 내가 이 마음을 끌어안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공고한 자리, 답답한 자리, 외로운 자리, 고립된 자리에 내 심령이 머물러 있었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자, 놀라운 것은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모든 사람에게 버려졌는데 버려서 가장 두려운 자리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예수가 계시더라. 놀라운 것은 내가 딱 홀로 된 그 자리에 예수가 나타나시더란 말입니다. 예수가. 성경에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와 그 여자만 있습니다. 그 여자가 홀로 된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더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5명의 여자,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 이 5명의 여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홀로 된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홀로 된 여인, 어떤 소망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홀로 되었을 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예수의 통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참 진짜 이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인생에서 사람들에게 막 박수를 받고 막 사람들이 저에게 칭찬해주고 내가 사람들의 위로를 받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위로는 없더라고요. 제 삶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어떤 사람의 위로도 받을 수 없는 곳, 제가 가장 낮아진 곳, 곤고한 곳에 내 마음이 내려가 있을 때 그곳에 예수님과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이가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때 진짜 제가 얼마나 공고했겠습니까? 제 마음이, 제 아내의 마음이. 그런데 우리는 그때 가장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우리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이 이 아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저와 제 아내에게 충만하게 넘치게 주셨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보령에 집회, 보령 은혜의 복음교회 집회를 했습니다. 작은 예배당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예배당이죠. 하나님은 항상 이 작은 것에서부터 일을 하더라고요. 아시죠? 보리떡 5덩어리가 5,000명의 양식이었다는 것. 문둥이 4명이 사마리아 성 전체를 배부르게 했다는 것. 참, 자기 배도 배부릴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니까 사마리아 성 전체,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그 전체를 배부르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버려진 나귀턱뼈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니까, 하나님의 종의 손에 잡히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더라고요. 길바닥에 버려진 돌멩이가 다윗의 손에 잡히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더라고요. 제가 참 이 보령 이 교회가 이 도시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보령 다른 곳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가진 이 복음 앞에 이 순수한 이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겠구나. 벌써 그런 마음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저는 집회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많은 곳에서.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가진 이 집회, 정말 제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고자 하는 사람이, 그런 분들이 오셔서 그들의 마음의 입을 벌리고 눈을 뜨고 이 말씀을 간절하게 듣는 걸 보니까 제 마음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자리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감사하더라고요. 아, 우리가 이분 안에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자,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하신 이야기가 두려워 말라는 것이었고,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면 나는 너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너는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방패라는 것은 나를 지켜주는 거잖아요. 원수가 아무리 강력한 화살과 창을 던진다 하더라도 이 방패를 뚫을 자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너의 방패다. 어떤 원수의 칼도 너에게 올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방패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내 방패 안에 네가 있어. 내 마음 안에 네가 있어. 자,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첫 번째 발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것. 나는 그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방패 안쪽에
원수가 나와 가깝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훨씬 더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방패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너의 방패다. 너는 내 안에 있어. 나는 너를 잊지 않아. 너는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참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항상 공급하시고, 여러분 저에게 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항상 공급하고 계시다는 것, 이 한 가지를 발견할 때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급이라는 것, 이 상이라는 것이 그냥 종이 한 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트로피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아브라함에게 온전히 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을 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소유를 원하죠. 그냥 보이는 것.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다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는 것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을 얻는 자는 모든 것을 얻는 자예요. 그래서 좀 잃어버리더라도, 지금 있는 것들이 좀 벗겨지더라도 우리는 벗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처음에 벗겨져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이게 부부입니다. 부부. 이 부부는 하나니까, 하와는 아담 옆구리에서 나왔으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린 벗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걸쳐 있지 않았지만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하나님의 눈 안에, 하나님의 지식 안에 항상 우리가 있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숨어버렸단 말입니다. 나무 사이에 숨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항상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이 관계가 은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분을 은혜로 온전히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해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셨죠. 저는 내가 기른 이 엘리에셀에게 기대를 두겠습니다. 자, 3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자, 아브라함이 또 한 번 하나님에게 또 대듭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셨잖아요. 내게 씨를 안 주셨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씨는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편, 나에게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갖춰진 것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나는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너에게 주었어.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왕이 누군가에게 말했다면, 약속했다면 그 사람은 왕의 말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된 겁니다. 말씀이 바로 씨란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말씀이 씨라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항상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여자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자, 여러분, 겨자씨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펜으로 종이에 탁 한번 찍어 보십시오. 탁 찍어 보면 그게 겨자씨입니다. 그 작은 점 하나, 가장 작은 씨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긴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처럼 크게 되어서 새의 안식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것인데 이 말씀 하나가 우리 마음에 심기면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마음에 지금까지 발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항상 말씀을 주시고 건져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더라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이 모든 것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란 말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단 말입니다. 씨를 심으면 그 씨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줄기를 뻗고 가지를 치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운동력이 있어서 일하시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씨가 아브라함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 전체가 그 씨 안에 담겨서 우리에게 임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너무 크시잖아요. 우린 너무 좁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좁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 좁은 인간의 마음 안에 어떻게 주실 것인가 불가능하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 작은 마음 안에 주실 때 말씀이라는 씨 안에 모든 걸 온전히 담아서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씨 하나가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 이 씨는 내 마음 전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문익점이 가져온 그 목화 씨 하나가 조선을 다 따뜻하게 했단 말입니다. 씨 하나가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들어와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씨가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주어졌는데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주셨잖아요. 내게 씨를 안 주셨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더라고요. 자,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은 아브라함의 생각을 쳐내버립니다. 아니야, 너 그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 너 아니야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버려진 자리, 내가 꺾여진 자리, 내가 무너진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몸, 씨가 없는 몸입니다. 자, 그와 그 아내는, 아내의 경수가 끊어짐으로 그와 아내 사이에서는 결코 자녀가 날 수 없단 말이에요. 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되리라.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자격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네 몸은 무할례시에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몸입니다. 로마서 4장 10절,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할례가 없었을 때란 말입니다. 할례가 없다는 것은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몸에 자격이 없는 자였다. 무할례라는 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아브라함이 그 몸에는 자격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무할례시. 다시 말해 그 몸이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어떤 것도 갖추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씨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격이 없는 자에게 말씀하셨다. 은혜로. 하나님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값 없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다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4장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말입니다. 예? 자격이 없는 자가 일방적인 사랑과 복을 그냥 공짜로 받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긍휼과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나는 온전한 사랑과 은혜를 값없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되리라. 다시 말해서 너는 자격이 없어. 네 몸에는 나의 복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네가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조건이야. 나의 능력으로, 나의 약속으로 너는 자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열매를 가지게 될 거다.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를 이끌고 밖으로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낸단 말이에요. 나에게서, 내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내 장막에서, 내가 안주하는 곳에서 나를 끌어내가지고 새로운 세계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무뼈를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5절,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2번 말씀하셨죠. 하늘에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리고 또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그러니까 네 자손과 하늘의 무뼈는 같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네 자손에게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말씀하실 때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복수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항상 단수를 사용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 창세기 13장 16절에도 내가 네 자손으로 하늘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단수를 사용하셨다 그 말이에요. 복수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무별같이 많은 것과 이 한 사람은 같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에게서 다 나올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한 사람. 자,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로마서 5장에 나오죠. 한 사람. 여기 나오는 한 사람,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때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 6절을 자세히 풀어놓은 것이 로마서 4장,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이렇게 쫙 연결됩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임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의롭다는 말을 들으면서 그는 자기에게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그 말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빗장을 열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볼 수 없는 마치 하늘의 별이 찬란한 것처럼 많은 별들이 각기 그마다의 특성이 있는 것처럼 빛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에게 와서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에게 있는 것들을 구석구석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 말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여기서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로마서 4장은 얼마나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모든 행복이 시작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놀랍죠? 자, 우리는 여기서 지금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종 바울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제3장 15절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언약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7절에 나오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나오고 갈라디아서 3장에는 행위로 말미암은 자가 나옵니다. 갈라디아 3장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쭉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무엇이 어리석단 말입니까? 왜 믿음을 떠나서 행위로 가느냐? 타락은 믿음을 떠나서 행위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 계속 나오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5절에도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자, 어느 쪽이냐? 왜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스스로 행위로 떠나버리느냐? 자, 이것을 말하면서 지금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행위로 말미암은 자는 여기 10절에 보십시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딱 정확하게 구별되잖아요. 믿음 아래 있는 자와 율법 행위 아래 있는 자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행위와 행함은 좀 다르죠.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이 들어와서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콜라 마시면 트름하죠. 그죠? 무 먹으면은 트름합니다. 자,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으로 말미암는 동작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은 우리로 행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믿지 못하면 자기가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자기가. 그래서 스스로 힘들어집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마치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가 되어서 마치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것 안에서만 하나님이 일한다고 잘못된 착각에 빠져서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15절에도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430년 후에 이 말씀에 의하면 17절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은 왜 왔느냐? 자, 율법이 오신 이유는 율법이 은혜 위에 더해짐으로 은혜를 떠난 사람이 율법으로 정죄를 받아서 다시 은혜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로마서 5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율법을 더함으로써 그들이 정죄를 받아서 다시 은혜로 돌아가게 하려고 은혜 위에 율법을 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3장 19절에도 나오잖아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이렇게 나와. 더해진 것이다. 은혜 위에 더해진 것이다. 아브라함의 약속 위에 더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 봅시다.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여러분, 클라이막스죠. 여기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 그 자손이 바로 그리스도였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고 네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거기서 말씀하신 그 자손을 말씀하실 때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자손, 단수를 사용하셨다. 한 사람을 사용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였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았지만 이제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본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56절인가요? 요한복음 8장. 하여튼 거기에 네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즐거워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복음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주신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 옆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자,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에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자손에게서 하늘의 뭇별처럼 많은 것들이 다 나타날 거다. 한 사람과 이 그리스도와 모든 하늘에 있는 것들은 똑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한 분을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을 얻으면 모든 걸 온전히 얻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와 구속함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사람들은 복음은 분명한데 삶이 분명하지 않다. 정말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어떻게 복음이 분명한데 삶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의 시작이며 우리의 가장 찬란한 최고의 경지란 말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에서 능력을 주어서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행하게 하는 그 기초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 골로새서 2장 2절은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밀을 들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아래 이렇게 당당히 행할 수 있는 이런 복을 얻은 자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이냔 말이에요. 저는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이 매일매일 우리가 요즘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명기 모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앞에 담대하며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그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가 즉시로 시행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항상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항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밝고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우리가 있는 이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별처럼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 안에 아브라함이 복음으로 의롭게 된 것, 그리스도를 받은 것,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그리스도가 정말 아브라함에게 임한 그리스도와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아브라함의 복 안에 이미 우리가 속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이 놀라운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이 있고 내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있더란 말입니다. 이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얻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생각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제는 하늘의 뭇별과 같이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한 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약속대로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복되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풍요롭게 영광스럽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